네, 여전히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자들, 그죠? 걷지 못하는 자, 성경 미문에 앉아서 국어를 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던 그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으킨 그 사건의 그 뒷부분, 그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큰 충격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때와 동일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담대하게 그 모든 선언을 선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처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 그리고 상황은 그때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강 살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가장 크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상이 혼잡해가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이 없어져 가는 것들은 보면 대부분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가 있고, 진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물론 그것이 옛날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죠. 다 있었어요. 하지만 옛날에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어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뭐냐면 그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점점 더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는 옳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 어지러워지죠. 점점 어지러워집니다. 하물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많이 만나고, 물론 그것이 어떤 담보가 되지는 않지만 힘들게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시고, 그런 선교사 자녀들 아니면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도 그 기준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얘기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않느냐. 그렇죠? 당신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 근데 우리 아이들도 얘기하죠. 무슬림들도 알라, 우리도 알라. 근데 알라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말. 그냥 이것은 대명사입니다. 고유대명사, 하나님. 어떤 초월자, 절대자는 얘기야. 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도 하나님께 가고, 저리로 가도 하나님께 가고, 저쪽으로 가도 하나님께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밑에 종교들이 다 모습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저 길이다 아니라 나는 길이다. 그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밖으로 가는 그분을 믿는 수밖에는 오늘 본문으로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길로 가도 저런 길로 가도 그분에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길이 다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다른 길이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왜 그렇게 너희는 배타적이냐, 독선적이냐, 왜 너희만 못하고 하느냐, 왜 너희만 만나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화합, 이해, 용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스님이 교회에 가서 찬물가를 부르고 목사가 절에 가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우리가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훌륭한 모습들을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화합이 아닙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질서이고 혼돈이고 그리고 폐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내용이 진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은.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는 성격이 여러분 배타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진리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 앞에 있는 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품 앞에서 여성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요즘은 A급이 있고 S급이 있다고 그러죠. S급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가품들도. 그래서 그 가품들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고 얼마나 진품과 가깝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가품은 아무리 잘 똑같이 아무리 그것을 똑같이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가품입니다. 그죠? 그것에 아무리 금칠을 하고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거기다 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품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스스로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남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였고야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고 살잖아. 너희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은 것입니다. 적에게 쫓기는 일과 도망다니는 일과 불행한 일과 형벌받는 일밖에 없지 않다.
너희끼리 한번 이야기해봐. 너희끼리 모여서 한번 이야기해봐. 그렇게 살아서 너희가 얻은 것이 있나? 나무로, 철로,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것으로 이익을 얻은 자가 있느냐? 내가 처음부터 나 외에는 너희에게 양식을 줄 자가 없고 좋은 것을 줄 자가 없고 구원을 받을 자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나 이외에는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이유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죠.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루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있을 때 막 비가 막 홍수가 터질 것 같이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이 쨍쨍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렸죠. 저 헛된 일을 하고 있다. 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놀렸어요. 하지만 노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이제부터 홍수가 난다. 너는 나를 향하여 몰리지만 이제 곧 비가 쏟아질 거야. 그때 다 죽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랬겠죠. 지금 재밌고 살고 있는데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 누릴 거 누리면서 내 재미있어 하는 거, 보기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먹기 좋은 거, 그런 거 다 내가 누리며 내가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냐. 하지만 정말 비가 오고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장수를 잘하는 사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이야기해요. 그죠? 야, 이제 여기가 심판받을 거다. 이제 곧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질 거다. 사위들이 어떻게 했죠? 안 믿었지. 안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장인어른이 친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곧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종말도 있지만, 그죠? 우리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종말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때가 종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죽을 때가 종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야, 목사님 주일에 재수없는 소리 하시네. 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무렇지 않게 잠을 청하다가도 우리는 그 다음날 깰지 안 깰지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죠. 아무 일이 없었으니 내일 그냥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나 그건 모를 소리입니다. 모를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 외에는 구원을 얻는 다른 방법이 없고 진리를 얻는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을 안 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큰 문제죠.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기독교 내용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격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태도도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성격이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고 우리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것과 그것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조건이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조건이나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남다른 자인 것 같이 나는 너와 다른 자인 것 같이 그 내용을 전하는 바람에 배타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그 진리의 권위와 절대성이 증거되기 전에 그 진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배타성과 편협함이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복음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긴 이유는 내가 똑똑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더 선하고 내가 더 교양이 있고 내가 더 고상하고 내가 더 돈이 많고 내가 더 마음이 넉넉하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는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하죠. 나는 가장 못난 자다. 나는 가장 형편없는 자다.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형편없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못하면 못했지, 결코 나올 수 없는 자는 나에게 일을 맡긴 것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데 너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도 남지 않게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쓰신 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 내가 포용적이어야 하는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자비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구원의 내용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전할 때 우리는 그 전함을 받는 대상 앞에 제발 좀 들어달라는, 제발 좀 들어달라는 그런 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가장 못난 자의 자세로 서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복섭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전하는 복음, 진리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저런 못난 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그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은,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롭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넘친다 라고 찬미하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합시다. 내가 가진 신앙이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에 나를 붙잡아 매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신앙이 그분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분 말고는 답이 없다 라는 것으로 나를 계속 붙잡아 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살게 하는 그 절대적인 진리, 그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이웃들 앞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에게 외쳐야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진리의 권위입니다. 그 절대성입니다.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으로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가지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가 이걸 준다. 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그 일을 통하여 자신들을 증명하고 자신들이 잘났다고 외치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누가 오는지 보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진리가, 그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을 그 앞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 속에 모두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도의 그 자리, 성도의 성도된 진리, 절대적 권위, 다른 방법이 없는 우리의 유일한 길을 지키되 동시에 이웃들을 그 진리로 초대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진리로 너희는 배타적이다, 너희는 독선적이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듣는 것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래, 너희들 잘한다. 너희들끼리 잘 살아. 너희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들이 가졌던 신앙과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은 같은 신앙입니다. 그들은 좀 더 좋은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우리는 좀 더 나쁜 신앙을, 우리는 좀 더 나쁜 믿음을, 좀 모자라는 믿음을 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성령의 은사와 기쁨과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에, 오히려 그들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이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의 기록들도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생활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강 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타협하고 있는지에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신앙으로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너 그거 타네? 야, 너 그거 타냐? 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네? 그래, 나도 그거 탄다. 이러고 있다. 너 그거 할 줄 아냐? 너 그거 누리냐? 너 그거 타냐? 그래, 나도 그거 탄다.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쪽으로 가지 않으려면 서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동쪽으로 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동쪽을 바라보면서, 그죠? 바라보는 것은 동쪽이에요. 내 마음이 가는 건 동쪽이에요. 동쪽을 바라보면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다. 너도 그거 한다고? 야, 나도 할 줄 안다. 너 그것도 하고 있구나. 그래, 나도 한다. 이러고 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속임에 빠져서 쓸데없는 그러한 일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그 기쁨과 자랑과 승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인생의 기적, 그 기적의 인생을 체험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